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40억을 요구했다. 충격을 받아서 이 부분을 방송으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진짜로 그랬겠냐,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댓글도 있었어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제가 사과 방송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왜냐? 존경받던 목사님의 추태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테니까요. 그럼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평생 목회를 잘 하셔놓고 노년에 노욕 때문에 한국교회를 추락시킨다. 이것만큼 비극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리고 상황을 알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민규 교수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박영선 원로 목사님의 분리개척을 위한 40억 요구를 어떻게 이해할까? 이분이 기사에서 박영선 목사님 다룬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생각들을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다 인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교수님 생각이나 의견을 제가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문제가 심각한 부분 몇 가지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후임 목사님과의 관련된 부분입니다. 후임 목사님이 오셨으면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죠. 그런데 본인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너랑 같이 목회 못하겠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죠. 목회는 박영선 목사님이 그동안 하셨고 이젠 은퇴하셨으니까 손을 떼시는 거고 후임자가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랑 같이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아들이 그 교회, 남북교회에 부목사로 있다. 이것도 사실 이제 불편해질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죠. 그렇게 안 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당회원들을 압박하는데 나냐 후임 목사냐 투표를 하자. 이거는 안 될 일이죠. 다행히 장로님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투표는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려서 투표까지는 안 갔어요. 자, 만약에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 교회가 갈리는 겁니다. 원로 목사 편하고 후임 목사 편하고 그 교회를 쪼개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인 거죠. 그리고 진짜 충격받은 게 뭐냐면요. 교회 자산이 뭐 1200억이다, 뭐 1600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지분이 있다. 내 지분이 있다. 그래서 400억 요구했다가 100억 요구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40억을 요구한 것으로 이 교수님이 기사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는 목사의 지분이 없습니다. 1600억에서 400억이면 4분의 1 지분이 있는 거예요? 100억이면은 16분의 1 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1%도 지분이 없어요. 교회를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바라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서로 내가 설립자라 하더라도요. 서로 내가 평생에 정말 헌신하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요. 그거 내 지분 따지면 안 됩니다. 아니 성경 알고 있잖아요. 설교도 했을 거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다. 이 말씀을 박영선 목사님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분을 운운을 합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는 게 40억 원이다.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요. 자아가 죽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부인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 부인.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지막 순간에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하신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탁월하다, 언변이 유창하다, 이게 생각보다 별 의미가 없구나, 이런 자괴감이 들게 만들도록 후배들의 마음에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이런 얘기 자꾸 떠벌려야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앞으로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목사님들이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서라도, 겁이 나서라도, 망신당할 것 염려돼서라도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두루뭉실 넘어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러면 이게 선례가 되잖아요. 이런 게 선례가 되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한국교회 그럼 망가지거든요. 무너지거든요. 망하거든요. 저희 종들이 정말 주님의 종답게 영광은 주님께만 돌리고 본인은 세리와처럼 광야의 외친 자의 소리라고 그러고 사라지잖아요. 본인은 물러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과 삶이 나타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